다 같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 마음을 묶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께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으로 한 1, 2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들의 죄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불렀던 27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이사오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주셔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환우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적으로 지체가 약해 병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아픈 상처를 손으로 만지시며 또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세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팠던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평안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가신 분들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같이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제 어느 여성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성이 그러시더라고. 남편에 대해서 흉을 너무 놓은 거예요. 우리 남편 안에,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변덕쟁이같이 여자들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여성의 말을 들으면서 저 여성분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남편을 막 험담하고 하는 그 저 여성의 마음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같이 앉아 이야기하면서 그 여성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는 그 여성에 대해서. 겉은 아름답더라고요.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모, 이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이 외모가 있고 또 우리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이. 그 영 안에 마음도 들어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과 영. 육신은 다 봅니다. 얼굴 형태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자세가 어떻고. 그런데 그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얼굴은 뭐예요? 뭘 드러내요?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목회 40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얼굴 쓱 이렇게 쳐다보면 봐도 아, 저분이 지금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저도 저 위아래 돗자리 하나 깔아놓으면 돈 벌 수 있어요. 40년 사람을 이렇게 상대했는데 모르겠어요? 금방 어느 정도 알죠. 마음속을 갖다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남편에 대한 흉을 막 보는데 그 여성 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어느 정도가 추론이 되죠. 여러분, 상대편을 많이 비방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할 것 같죠?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정직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속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미투 운동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판사, 그럴듯한 검사, 그럴듯한 선생, 그럴듯한 교수, 그럴듯한 연출가,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는 정의를 주장하고 깨끗한 것처럼. 이번에 보세요. 무슨 뭐 금융감독원장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민운동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럼 여기 설교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직한 것처럼 보이죠. 목회 40년 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혹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뭐예요? 이렇게 행동을 보고, 여기는 이제 칸이 막혀져 있고 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은 우리 봉사하시는 분하고 지금 화물들 몇 분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데, 보면서 뭐예요? 그분의 이 설교를 듣는 태도, 모든 걸 보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지금 저분이 뭘 할까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 느낄 때도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뭘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설교를 막 이렇게 보고 뭘 이렇게 옆에 하고, 그러면 목사가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마음에 왜 불편을 느낀다고. 겉은 설교를 하죠. 그러나 마음에는 뭐예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나를 보느냐? 못 보죠. 목회자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할 때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을 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는 불편하지만은 불편한 것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죠. 예법이잖아요. 아, 그 사람 행동이 이렇게 하는데, 뭐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 육체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와 영이 뭐예요? 동일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고뇌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저도 그래요. 목회 40년 했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엊그제 모 방송국에서 나왔던 저 구로동에 있는 모 교회 있죠? 저는 일찍부터 그분은 이단이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그럴듯하게. 교인이 뭐 13만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그 추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양수의 두 얼굴이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강단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하늘의 무슨 사자와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뭐예요? 개판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직자로서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런 뭐예요? 지위의 질서에 파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기는 거예요. 가짜로. 강대에서 가짜로 화려한 미소를 짓죠. 그러나 미소 뒤에는 악마란 말이에요. 제가 성직자를 이렇게 표적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육신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육신과 이 영혼이 합일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생활을 해야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일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법정 스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모두 봤어요. 그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썼을 때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책을 봤는데, 그분이 고행하면서 뭘 이렇게 자꾸 참된 자아를 갖다가 일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육신적으로는 그 어떤 이 친한 분이 이 난을 하나 사다 줬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랬는데 그 훔쳐간, 자기가 아주 아낀 그 난이 훔쳐가 버렸는데, 그 훔쳐간 그 난을 생각하면서 아주 의심했던, 그걸 아주 고뇌하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직생활이라고 하는 건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그 암자에서 생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회?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지도자급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 읽어볼까요? 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 지체는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육신이 나를 뭐예요? 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안목, 이 눈, 고, 키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그런 왕도 뭐예요? 암몬과 자기 부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고뇌하면서 성벽을 쭉 거닐다가 성벽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누구를 봐요? 밧세바 보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그 여인을 취해서 자기 지금 그 밧세바의 남편은 어디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걸 겁간합니다. 그럼 모른 척 하려고 그러죠. 그건 제가 얘기를 다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걸 지적을 하죠.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그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죄를 고백합시다.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다윗이 눈으로 엉뚱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인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도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난 하나님 좋아. 그렇지만은 내 육체를 보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소들, 내가 지금 이 육이 가지고 있는데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이 요소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바울도요, 목회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했던 사람들을 뭐예요? 누가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뭐예요? 헤어지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게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예? 그럴 때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뻔히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죄 지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읽어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야. 탄식이에요. 야, 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를 이런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게 해줄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나를 컨트롤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자기도 그렇게 성직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나를 다스려주고 컨트롤해주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은 누구냐라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거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 비방을 해요. 그리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하는 말이 뭐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왜 나를 씹어? 지가 뭐를 나를 해줬어? 그런 마음이 벌써 뭐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하고 있는데요. 누가? 성직하는 사람, 성직자. 누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아픔을 조금 준 걸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세려 그 사람들에게 대로받았는데 말로 퍼주는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집에 와서 조용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어때요? 야, 이런 일, 누가 나를 이런 고통의 장소에서 나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있는 거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본 지혜의 법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과 영의 이런 갈등 속에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갈등과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래서 8장에 이르는 거예요. 8장에 성령장을 이라고 하죠. 8장에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그 8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26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한 거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느니라. 성령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속 마음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속을 보니까 막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그런 전도지를 보신 분은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박군의 마음이라고 예전 60년도에 그 전도용지로 나왔어요. 심령 이게 사랑의 심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인물을 그려놓고 그 마음에 하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뭔가 뱀, 사자, 마귀 득실거리는 그림을 그려놨죠. 성도들 안에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딱 들어가니까 다 그게 물러간단 말이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의 이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일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과 속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짧은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 하고 나는 무엇 때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야? 내가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주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럴 때 신앙생활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은퇴도 하고 다 원로 목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언제든지 임마누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늘 살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저분은 정말 진실한 목사야. 저분은 정말 진실한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인정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저분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 십수년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활동 중에 전도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이 오랜 수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뇌의 현장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갈등들은 우리 자신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사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귀한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한 육의 사람과 영의 속의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내면적인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를 섬기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환우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아노손이 더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꾸 세월이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잘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쓴 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오래전부터 황학동 도깨비 시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대형 복합상가에 밀려 그 흔적이 사라지고 신설동 풍물시장으로 시에서 아예 상설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풍물시장에 가면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하는 옛 물건들이 많아 눈요깃거리 하기 위해 찾습니다. 고만고만한 가게에는 명품 코너가 있습니다. 주인들은 고물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중고품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의 제품으로 몇 년도 생산이 되었고 지금은 구하기 어렵다며 이런 명품 하나 소장해 두면 후에 재테크된다며 명품은 썩어도 준치라고 말합니다. 명품은 세월이 흐름에 흠집이 있는데도 값은 오히려 상종가를 치고 있으니 명품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세계 위인들은 인생 명품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브랜드는 청년 시절만 해도 품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 만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당입니다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야, 오늘 저기 가서 난장판을 벌릴까? 친구는 싫다며 손사래를 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브랜드는 혼자라도 난장을 벌리겠다고 갔는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청중들이 뒤편에 앉아 조용히 강사의 목사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부응했다니까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추운 날 브랜드 친구는 손에 한 장의 신문을 들고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에 미합중국 22대 대통령 브랜드 취임이라고 쓰인 사진과 제야의 기사를 보고 2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을 회상했습니다. 브랜드는 후에도 24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들 가슴에 명품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흠이 많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이 그를 명품 인생이 되게 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 성공의 삶과 실패의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는 교훈을 줍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귀한 분들과 또 우리 쉼터와 이 병원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